우리가 대림절 기간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죄와 허물들이 없어야 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청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이 가신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가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은 주님이 내 속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속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품,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측은지심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이 측은지심의 반대말은 인면수심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악한 생각으로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측은지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또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측은지심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전하게 됩니다. 기원전 1300년경 1차 산업으로 살아가는, 유일하게 농사로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는 오르바고 둘째는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가부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내 아들들과 또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정말로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제 두 며느리가 소리 높이 울면서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딸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룻을 며느리로 보지 않고 딸로 여겼어요.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 딸의 행복을 위하여 딸이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 살라고 행복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며느리로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이 두 며느리가 몸종처럼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를 공양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노후가 불안한 시대인데 가만히 있으면 며느리 두 명이 일생을 자기를 먹여 살리고 평안하게 공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후가 보장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기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딸이 뭔 병이 들었으면 내가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지 못해서 그렇다. 엄마 성격이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나 때문에 너가 그러고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고 내가 좀 더 공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래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고 졸지의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고생길이 보이는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내가 베들레헴에 살지만은 기근이 들여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움직이고 자녀들 데리고 이방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내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 나 때문에 남편 잃고 나 때문에 아이들 잃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과부가 되었다. 나 때문에 남편 잃은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측은증심의 마음을 가졌는가. 또 한편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보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기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그보다 먼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남편 한 명 잃었지만 어머니에 생각하면 어머니는 자기 남편도 잃고 생떼 같은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가련해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 당시는 남성들이 노동을 내서 먹고 사는 시대이기에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약자요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로 남은 어머니, 자기가 아니면 당장 거지가 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룻은 나이도 많고 늙고 또 아픈 데도 많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내가 있어야 어머니가 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어머니가 굶어 죽고 내가 아니면 어머니는 병들어 죽고 내가 아니면 어머니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해서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삶 속에 뛰어들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이삭을 줍는다라는 말은 구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룻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지를 룻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룻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추수를 할 때 하나도 안 남겨요. 깡그리 모아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기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싹 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베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겨두고 이삭도 남겨두고 포도도 그렇고 열매들도 그렇고 그냥 두었어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의 집으로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그 집이 보아스라는 귀족집입니다. 긍휼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긍휼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룻이 갔던 그 밭주인 보아스는 긍휼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품도 좋았고 신앙도 좋고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고 넓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삭을 주스러 온 룻을 보고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자 사하니 종이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효성 깊은 룻, 그리고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룻이라는 것을 알고 룻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스라. 둘째는 미안하다고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라. 그리고 셋째는 나의 소녀들과 내 수하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밭에서 충분히 죽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시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 시대였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시대여서 남자 없는 여인, 힘없는 여인은 언제 어디에서 겁탈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험한 주인 만나면 성폭행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게 미안하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안전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스라. 그리고 또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 내 종들, 내 여종들과 함께 있어서 안전하게 있으라. 룻은 이렇게 배려가 깊었어요. 얼마든지 이삭을 주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삭을 주스라.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안전한 내 밭에 있어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어요. 룻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얼마나 깊은 배려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싸그리 다 주워서 수확이 많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닐 때 이 이삭 주스러 온 룻을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곡식단을 쭉쭉 빼가지고 흩어놔라. 그가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을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각박하게 하면 안 돼. 각박하게.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 나도 어디에 가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게 돼요. 너무 냉정하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긍휼의 사람 룻이 엄청난 거부 보아스를 만나서 서로 인연이 맺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입니다. 룻기 4장 21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다윗 왕의 증조무가 돼요. 대왕 대비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긍휼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긍휼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주님의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고통을 함께하여 이방 땅에 따라왔어요. 나오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습니다. 위험한 땅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남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고 보아스의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를 방문합니다. 아무도 간병해 주지 않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제자를 병문안하고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건강할 때 친구를 간병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혼자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평생에 다른 사람을 간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합의해달라고 막 할 때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내챙길 거 다 챙기면 다음에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서 내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나에게 협력을 구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세상에서 긍휼의 삶을 살았느냐, 긍휼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것은 주님에게 긍휼을 베푼 것으로 취급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주는 것, 결국 주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혜를 주신다. 반대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 때, 옥에 갇힐 때 무관심하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저에게 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에요. 긍휼은 능력이고 실력이고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품의 능력, 성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상대방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에게도 눈물이 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춤을 출 때 나도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공감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기뻐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기 위해서 온 몸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긍휼이 없는 시대,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도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어머니의 영, 긍휼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영, 긍휼의 영이 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한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룻과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삭을 죽기 위해 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보아스의 밭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주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주스라. 다른 곳에 가면 위험한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충분한 이삭을 남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을 물과 음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곳입니다. 세상을 나가면 강도를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밭으로 가면, 교회 밖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무리를 떠난 그 짐승들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이 안전하고 교회 안이 안전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룻을 건드리지 말라. 15절에 보면 룻을 책망하지 말라. 16절에는 꾸짖지 말라.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을 얻기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건드립니까? 왜 교인들을 건드리고, 왜 교인들을 책망하고, 왜 꾸짖어서 상처를 주느냐는 거예요. 긍휼을 덧입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심코 던져버린 이 돌이 개구리가 맞아주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지는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보아스집에 피어온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주님의 품에 피신한 영혼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영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전원일기에 나온 배우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며 홍보대사로 일하는데 그가 쓴 책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머릿결, 머리가 좀 안 빠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내 머리를 싹싹 쓰다듬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머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좋은 샴푸 안 써도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만져주면 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